인생은 아침에 돋는 풀과 같다. 따라서 합시다. 인생은 아침에 돋는 풀과 같다. 굉장히 멋있어 보이잖아요. 멋있지 않습니다.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그래서 여기 지금 풀이 아침과 저녁이 비교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꽃이 피어 자라다가 시들어서 마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는 이렇게 꽃이 피니까 그럴듯해 보이는데 이제 해가 나서 뜨거워지게 되면 이제 저녁 때가 되면 시들어서 다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도대체 아니 하루 아침 저녁으로 꽃이 그렇게 피었다가 지는 게 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벚꽃은 금방 피었다가 비 한 번 오면 다 떨어져 버리거든요. 그 정도가 아니라 이 사막에는 이것이 하루가 맞는 겁니다. 이슬이 내리고 하면은 혹시 비가 오게 되면은 이제 살아나서 꽃이 피어요. 그런데 이제 뜨거워서 해가 막 쬐고 그러면은 이제 저녁 때 되면 다 풀 죽어가지고 그냥 쓰러져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틀린 게 아니라 사실 그대로 맞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아침에 돋는 풀 같다 그럴 때 젊을 때 모습을 보세요. 돋는 풀 같아. 그래서 나름대로 꽃이 아름다운 모습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녁 때가 돼서 시들잖아요. 늙을 때 보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이 젊을 때 저랬을까 상상이 안 갈 정도로 그렇습니다. 노숙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노숙자들이 태어날 때부터 길거리에서 태어난 사람 없겠죠. 누집이라도 다 귀한 자녀들이잖아요. 근데 인생 마칠 때 보면 길거리에서 노숙자.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사람들 중에도 보면 노숙자로서 거리에서 쓰러져서 죽은 사람들이 많아요. 이중섭 같은 경우에도 서귀포 가면은 이중섭 거처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는 그냥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겁니다. 길거리에서 병들어서 노숙자로서 처리가 됐죠. 뿐만 아니라 이제 고독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누가 죽어도 죽은지도 모르고 와서 장례를 지내줄 사람도 없고 울 사람도 없는 왜 그런 인생이 됐을까? 과연 그 젊을 때 잘 나갈 때 저 사람이 얼마나 굉장히 잘 살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을까? 사람들이 찾아왔는데 이제는 길거리에서 그냥 이렇게 아무도 모르는 죽음을 죽어야 되는가? 이런 일들을 우리는 굉장히 많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사람들 중에 보면은 이 젊은 날의 영광과 또 늙었을 때 시든 모습이 그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는 잘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젊을 때 아주 국민 배우였고 굉장히 유명한 또 운동선수였고 그런데 나중 가서 이렇게 보니까 집도 없는 사람도 있고 또 심지어는 이제 가족이 해체된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혼자 외톨이가 돼가지고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런 거 우리가 굉장히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나이가 이제 인생의 그 속도잖아요. 그래서 60대가 되면은 한 시속 60km 정도, 그 다음에 70대가 되면은 한 시속 70km 정도, 80대가 되면은 거의 시속 80km, 100km로 달리거든요. 그래서 쏜살같이 정말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는 것이 우리 인생이 되겠다. 그래서 누군가 경로석 자리가 누군가라고 했지만 젊은 사람들은 거기만 앉을 생각도 안 하지만 언젠가 보면은 경로석에 앉으라거든요. 그래서 지금 법적으로 노인이 65세라고 하니까 당신 경로석에 앉으세요라고 하니까 고맙다고 하는 게 아니라 야 내가 왜 여기 앉아야 되냐 기분 나쁘다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 정도로 순식간에 인생이 그렇게 저물어 가더라 그랬습니다. 그럼 왜 인생은 돋아나는 풀 같고 시들어버리는 인생이 됐을까라고 할 때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해서 노라고 하는 것은 진노고요. 분내심이라는 것은 그것에 대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의 진노가 막 콧김에서 뜨거운 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뜨거운 태양이 떠올랐을 때 그 꽃이 그냥 시들어져 버리는 이런 현상이 된 겁니다. 그랬으면은 이 하나님의 진노와 분내심이라는 것이 정말 터무니없이 대충해서 그냥 화를 막 내버리는 거냐? 그렇지 않고 굉장히 사실적이고 정밀하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주의 앞이라고 하는 면전입니다. 면전.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면전에다가 야 니들 와봐 라고 하니까 거기서 이제 죄가 딱 드러나게 되는 거죠. CCTV 카메라로 돌려서 보면은 네가 무슨 말 했는지 무슨 행동인지 다 알아. 여기 녹화되어 있잖아. 이렇게 하듯이 우리의 은밀한 죄, 그러니까 우리가 들키지 않은 그런 죄, 세상의 법정에서는 끌려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이 와봐라 해가지고 너의 숨어있는 죄를 다 토해내는 거죠. 그랬더니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라 해서 하나님의 얼굴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얼굴이에요. 그래가지고는 이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서게 되면 그냥 우리가 그 자리에서 다 모든 것을 자백하고 내놓을 수밖에 없는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시들어가는 인생이 됐다. 할 말 있냐? 할 말 없다. 그죠? 다윗의 생애가 굉장히 훌륭합니다. 근데 다윗의 생애에 있어서 한 두 가지의 결정적인 그런 허물이 있는데요. 하나가 이제 밧세바 사건, 남의 유부녀를 데려다가 자기 부인 삼은 거, 그리고 그 남편을 고의적으로 내몰아서 죽인 거, 간음죄에다가 살인죄에다가 은폐죄에다가 뭐 말로 달 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들켰어요.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러죠. 네가 그 사람이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자기가 엎어져서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의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고 하는 시편과 함께 시편 51편에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사라고 하는 다윗의 참회시가 유명한 참회시예요. 그리고 다윗이 또 한 번 죄를 짓죠. 자기가 이제 그 노년에 내가 왕으로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세웠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살게 됐느냐, 인구조사해라 해가지고는 이제 자기 자랑하려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야 네가 잘난 척하지 마라 해가지고 7년 전쟁할래, 7년 기근할래, 또 3년 전쟁할래, 매 맞는 거 골라봐라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아침에 돋는 풀 같은, 그런데 이게 시들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그 허물과 죄로 인해서 우리는 그렇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된 건데, 그러면 뭐 내가 살인죄를 지었냐, 아니면 내가 잘난 척해서 인구조사를 했냐, 나는 상관없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거는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뿌리에 있는 거죠, 뿌리. 우리가 이렇게 바이러스가 있으면 그것이 이제 드러나는 증상이 여러 가지잖아요. 피부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또 뭐 다른 경우로 나오는 것도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래서 죄의 그 근본, 오리지널 죄가 뭐냐, 죄의 출발과 근원지가 뭐냐라고 할 때 우리는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먹은 사건을 죄의 출발로 봐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돋아나는 풀과 같은 시들어가는 인생이 됐다 이거죠. 그래서 선악과를 먹은 것이 뭐가 그렇게 문제냐라고 할 때 그거는 인간의 자율주의입니다. 하나님이 없다. 그리고 하나님이 있다 하더라도 에덴 동산은 내 거다. 그러니까 주인이 뒤바뀐 거지.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있든 없든 간에 내 마음대로 할 테니까 간섭하지 마라. 그게 이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에 대한 첫 번째 시도가 이제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것을 먹어버리는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죄 때문에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서 내 생각대로 내 행위대로 모든 걸 하는 거, 그게 이제 인간의 자율주의죠. 내 마음대로 세상인 거예요. 내 마음대로 세상이니까 이제 해가 나게 되면 이제 말라서 시들어서 가는 것이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처분을 하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겪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해서 쫓겨나,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바깥에 나와가지고 사는데 이마에 땀을 흘려야 되는 거예요. 그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그냥 있는 대로 그냥 고된 노동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고된 노동이 필요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육 번성하는데 해산의 고통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출산하다가 사고 나서 죽는 경우도 많고, 그 다음에 유아 사망률이 높기 때문에 100일 돌도 못하니까 죽기 때문에 100일 동안 살았으니까 고맙다 해서 이제 100일 잔치도 하고 돌잔치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보니까는 이제 배고픔도 있고, 때로는 원치 않는 이별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질병이 찾아오게 되면 우리는 그냥 무너져서 죽게 되고, 이런 것이 이제 이렇게 시들어가는 인생이다라고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한마디로 표현할 때 뭐냐면 9절에 이렇게 말한 거예요. 우리의 모든 날이, 우리 인생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콧김을 불어가지고 뜨겁게 그냥 확 불어버리는 이 진노 속에서 그냥 인생이 다 끝나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평생이, 우리가 일생 사는 동안이 순식간에 다였나이다. 근데 너무나 짧게 끝나버리는 거야. 좀 길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것이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그 천둥 벼락 치는 거와 똑같은 겁니다. 번쩍하고 그냥 우르르 꽝 했더니 그냥 벼락 맞아 죽듯이 그렇게 돼. 그래서 어찌 보면은
우리가 천둥벼락을 맞을 확률이 적긴 한데, 그런데 살다 보면은 그 하늘에서 떨어지는 천둥벼락 말고도 많이 맞아요. 그래서 그거 한 두세 개 맞으면 인생이 아주 절단 나버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나오미 같은 경우에 보면은 베들레헴이 괜찮게 사는 동네거든요. 근데 이제 기근이 오게 되니까 이사 갔습니다. 모압으로 이사 갔는데, 모압은 요단강 동편인데 거기는 이제 퇴적물이 많아가지고 농사가 잘 되는 비옥한 땅이에요. 이방인의 땅이지만 거기 갔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남편이 죽어요. 네, 남편이 죽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가문을 일으켜야지라고 해서 큰아들 장가 보냈더니 큰아들도 죽어버렸어. 그래가지고 이제 마지막 둘째 아들이 우리 집의 희망이야. 네가 장가 가서 어떻게 해봐 했더니 둘째 아들도 죽었어. 근데 장가 가가지고는 자식이 하나도 없는 가운데, 그래서 이제 나오미는 이제 과부가 되고 두 며느리도 과부가 되고 집안 식구 셋인데 셋 다 과부야. 안 됐지. 망한 거야. 그러니까 벼락이 한 두세 번 치니까 집안이 망해버리고 사는 재미가 없죠. 그래서 나는 나오미인데, 원래 나오미는 기쁨이고 즐거움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나를 마라라고 마라, 쓰고 괴롭고 눈물 나는 인생이 돼버렸다라고 하잖아요. 야곱이 죽은 줄 알았던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대요. 그래가지고 이게 정말 믿지 못하겠다 해서 가보니까 진짜 총리가 됐는데, 이제 총리 아버지가 왔다 해가지고 바로 왕을 이제 인사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애굽의 바로 왕이 물어요. 당신 나이가 얼마 되냐? 그랬더니 내가 나이가 130입니다. 그런데 나는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험악한 세월을. 그래서 야곱이 뼈 있는 얘기를 합니다. 내 인생의 130년이 정말 그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내가 세상에 태어날 때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내가 형님한테 경쟁에 져가지고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습니다. 태어나고 보니까 2등이야. 그래서 이제 장자권과 축복권에 축복이 사라진 거지. 그래서 이제 기어이 그거를 뺏으려고 무리수를 둔 겁니다. 그래서 거짓말하고 이렇게 얼렁뚱땅 해가지고 자기가 장자권을, 축복권을 뺏었잖아요. 형이 죽인다 하지. 그래가지고 이제 도망가잖아. 도망가서 외갓집에 가서 20년 동안 사는데 거기서 장가 가잖아요. 결혼 사기 2번 당하죠. 그래가지고 20년 동안에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자수성가 해가지고 돌아오잖아요. 돌아오는데 이제 형이 그 약복나루에서 기다리고 있죠. 동생 오냐. 20년 전에 자기 축복권 뺏어간 거에 대한 안갚음을 하기 위해서 군사 400인을 거느리고 칼 들고 서 있는 거야. 그래서 야곱이 이게 인생이 뭐냐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기도를 하게 되니까, 새벽까지 기도를 하게 되니까 천사가 해 떴으니까 나 좀 놔주라 해가지고 환도뼈 고관절을 내리쳐가지고 고관절이 부러지잖아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약복나루를 건너왔는데 세겜성에 있다가 또 딸 사건으로 인해서 야간 도주하게 되죠. 살인죄를 저지르니까 아들들이 야간 도주해가지고 이제 좀 살만하니까 이제 그 요셉이 짐승한테 찢겨 죽었다고 피 묻은 옷을 가져와서 형들이 거짓말한 거야. 자기들이 노예로 팔아버리고는. 그래서 그 쏘가가지고 그렇게 살다가 요셉이 이제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이게 웬일이냐 해가지고 가서 만나잖아요. 그럴 때 130년 잠깐 같아. 근데 돌아보니까 험악한 세월 살았어. 근데 그때마다 벼락 한번 치니까 수습하는데 몇십 년이 걸려버렸어. 그것이 내 인생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것은 정말 우리의 얘기인 거예요. 우리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이 수고, 정말 인생의 수고로움과 슬픔, 이거를 이렇게 10절에 정리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간하면 80이라도. 연수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연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은 무한한 게 아니고 이렇게 유한한 거예요. 딱 분량이 정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유통기간이 정해진 거예요. 이게 바로 기대 수명인 거예요. 당신 기대 수명이 얼마야라고 할 때 70, 80? 요즘에는 100세까지 넘보잖아요. 정해진 거는 맞아요.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라고 했죠. 그 자랑이란 얘기는 사는 날 동안에 제일 아름다웠던 날들 한번 찾아봐라 했더니 없네요. 수고하고 슬픈 기억밖에 없는 거예요. 상처밖에 없는 거예요. 상처투성의 인생인 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 내가 살아오면서 자랑할 수 있는 건 없고 고생하고 괴로운 사건들만 머릿속에 남아있는데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그런가 이게. 그래서 이거는 그냥 내 얘기인가. 내가 정말 이렇게 잘 못 살아가지고 딴 사람은 잘 살고 있는데 나는 그냥 아침에 피었다가 지는 시들어가는 풀의 꽃과 같은가. 다른 사람들은 영생하는 꽃인데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그 다음에 우리가 아니라 과거 시대, 우리의 역사를 쭉 돌아보게 되면, 우리 주변을 돌아보게 되면 실제로 아침에 보면은 이렇게 풀이 나와가지고 꽃이 피었어요. 근데 저녁 때 가보면 다 시들어서 다 쓰러졌어. 한둘이 아니에요.
제가 초등학교 때 그 시골에 살다가 서울로 오자 해서 서울로 왔는데 오니까 막 이런 거예요. 우리는 뭐 민족중흥의 역사적인 사명을 띠고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뭐 국민 무슨 교육 헌장인가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런 거 막 외우라 하더라고. 그게 박정희요. 박정희요. 그리고 막 이우락인가 정보부 장관이 뭐 저 평양 가서 만나고 왔다더라 해가지고 뭐 70년대 때 그게 박정희 시대인 거예요. 그 다음에 전두환, 그 다음에는 이제 노태우, 그래가지고 노무현, 김대중, 김영삼,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이렇게 해서 굉장히 제가 오래 살았더라고. 굉장히 오래 살았어요. 왜냐면 막 대통령이 막 줄줄이 다 갔는데 그래서 막 죽거나 저 스스로 죽거나 남한테 죽임을 당하거나 아니면은 그냥 감옥 가거나 이거 대통령들 다 감옥 갔다 왔어요. 그리고 지금 감옥 가려고 기다리고 있거나 뭐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대통령이 됐다면 가문의 영광이잖아요. 근데 그 역사를 쭉 놓고 보면은 이승만 때는 모르겠지만 이승만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막 쫓겨나가지고 하야해가지고는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는 이 세상의 영광이라는 것이 그야말로 아침에는 꽃이 피었는데 뒤돌아서 보니까 초라하기 그지없는 그런 그 삶이더라. 세상을 즐겁게 했던 배우들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김수미 죽었습니다. 근데 거기는 그래도 뭐 고혈당 쇼크로 사망했다니까 치매보다는 나은 것 같아요. 근데 금방 그 연예인들 떠나간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억나는 코미디언 보면은 옛날에 코미디는 굉장히 간단했어요. 웃음은 보기 와요. 그러면은 진짜 막 웃는 거야 그냥. 요즘에 코미디 하는 걸 보면은 속도가 너무 빨라서 잘 따라가지 못해요. 그래서 어리버리하면은 그 코미디가 무슨 말인지 몰라. 그래서 옛날에 되게 쉬웠거든요. 몸으로 막 웃기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웃음은 보기 와요 그랬는데 죽었어.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못생겨서 죄송해요 그러고 띠뚱거리고 나오는 이줄이 있었다요. 그러더니 거기도 못생겨서 죄송하다 그러더니 또 전 국민이 또 위로를 받았잖아. 거기도 폐암으로 돌아가셨죠. 왜 내가 담배를 피웠는지, 나한테 담배 피지 마라고 얘기했으면 내가 좀 더 병원 걸렸을지 모르지. 그러고는 가버렸다.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라고 막 그랬는데 비극의 주인공이야.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 아니라 남자 때문에 비극. 그랬더니 또 그 남자도 또 비극. 그래가지고 그 집안이 막 어려워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을 보면 한때 막 이렇게 인기가 있고 사람들을 기쁘게 했던 사람들이 사라져가는 뒷모습은 너무나 안 좋은 모습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우리의 그 경제성장은 한강의 기적입니다. 그래서 뭐 삼성, 이병철 그러고 현대 정지현 그러고 뭐 하면 된다 그러고 뭐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했는데 대우가 막 세계로 진출한다더니 뭐 기업도 다 없어지게 되고 정말 그 한 시대 그것이 너무나 순식간에 지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덕분에 우리는 좀 잘 살게 됐죠. 근데 우리 삶의 그 마지막에 시든 모습들의 총체는 공동묘지입니다. 공동묘지를 보면 그 시대의 역사를 우리가 읽을 수 있는데 우리가 이 동작동이나 또 대전의 현충원에 묻힌 분들을 보면 우리 역사가 얼마나 죽음이 많았고 얼마나 피를 많이 흘렸는지, 그리고 월남에 파병돼 가지고 죽은 군인들도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6.25 때 보면 부산에 가보면 유엔 묘지를 전 처음 가봤거든요. 그랬더니 10대의 무명의 용사들이 한국에 와서 우리나라가 어디라고 와가지고 죽었나 몰라. 그렇게 죽어간 사람 많이 있어. 그래서 우리는 지금 잘 사는 나라가 됐지만 그 배후에서 사라져갔던 사람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덕을 보고 있는데 우리가 그런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수고와 슬픔이 많은 인생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만 아니라 이 양화진에 보면은 절두산 성집 반대편에 보면 그 외국인 선교사들이 묻힌 그 외국인 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외국인들이 와서 죽어. 그러면은 이 한양 성안에다 두면 안 되기 때문에 바깥으로 내보내라 해가지고 온 데가 양화진 바깥에 나와가지고 이 선교사들이 거기 많이 묻혔죠. 근데 보면은 선교사들이 얼마나 먼 곳에 와가지고 복음 전하다 오래 살지도 못하거든요. 선교사 자녀들 중에 보면 유아 사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씨앗이 떨어져가지고 교회가 쓰게 되고 이런 혜택을 지금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교회 역사와 우리의 그 근현대사의 역사와 그 서울의 공동묘지 그런 망우리예요, 망우리. 그래서 저희 어릴 때 막 그래 망우리 그러면 굉장히 아주 음침한 공간으로 생각했다니까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닌 거예요. 벌써 세월이 이렇게 쌓여가지고 근현대사의 그 문화 유적의 발자취, 인물들의 발자취, 어린이날 그 방정하니까 뭐 거기, 그 다음에 뭐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랑 그러면은 거기, 이중섭이 화가 거기, 다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의 얘기를 보면 정말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다 이렇게 집약되어 있는데, 우리의 연수는 딱 정해졌다. 강건하면 70이고 80이다. 시한부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은 포장지는 이뻐 보이지만 속에 있는 내용을 볼 것 같으면 굉장히 고달픔과 거기에 수많은 상처들이 배어 있는가.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다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이제 질문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알아야 되는데 니들이 알고 있냐, 모르고 있는 것 같다 얘기죠. 이게 반문입니다, 반문. 이거 알아야 되는데 모르는 것 같은데 그게 뭐예요? 철없이 사는 거죠. 철없이 사는 거예요. 그냥 엄벙덤벙 살다 보니까 그냥 막 사게 되는 거예요. 니들이 지금 여기 아침에 돋는 풀인데 이게 저녁에 시들어. 그러니까 이 저녁에 시드는 것을 보면서 그러면 어떻게 될까? 이거를 깨닫고 살아라 그죠. 지식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가슴 속에서 이렇게 살아보는 깨달음, 실존적인 깨달음, 실제적인 내 삶의 깨우침, 그런 것으로 살아야지 우리가 온전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고 할 때 12절에 이렇게 말한 거죠. 내용에 대해서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래서 이 계수함이라고 하는 것은 유한한 짧은 강건이면 70이고 80이라는 것에 대한 하나의 해답이고요. 그 다음에 지혜로운 마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내용을 다 펴놓고 보니까 수고와 슬픔인 거야. 내가 생일이잖아요. 그러면 생일을 그냥 지나면 안 됩니다. 저도 그런 거 되게 싫어한다 해가지고 뭐 생일인지 뭐든지 막 이러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생일을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요. 만약에 생일에 대해서 나를 무시하면 내가 화가 나. 왜냐면은 생일이라고 하는 날이 별로 없어요. 1년에 한 번인데. 1년에 한 번인데. 젊은 사람들은 사실 생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 생일이라고 하지 마세요. 근데 많이 살아온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내년에 생일이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거야. 그리고 우리에게는 뭐냐면 생일 하루가 그냥 가면은 364일을 얼마나 무시받고 가겠냐고. 안 그렇습니까? 예? 생일날도 존대받지 못하는데, 축하받지 못하는데 364일을 어떻게 내가 대접받고 살겠냐고. 그렇게 못한다니까. 그러니까 생일을 의미있게 버리는 거예요. 결혼하잖아요, 결혼. 그러면 결혼하는 날이 있잖아요. 그날은 축하받아야 됩니다. 내가 찾아가서 뭐 축의금하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정말 네 인생에 있어서 주인공 돼가지고 거기 이렇게 걸어가는 거는 그때밖에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다 응원하는 거지. 건강하게, 평강중에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은 그때 그걸 안 하면은 이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좋은 날이 언제일까?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그 결혼식에 손잡고 잘 살겠다고 인생을 출발하는 그날도 별거 아니네라고 하면 그 사람이 인생이 얼마나 별거 아니고 초라하게 사람들한테 외면받고 살겠냐 그 말이죠. 우리가 월급 봉투 하나 받아오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월급 받은 날은 참 기쁘고 고마운 날이 돼야 됩니다. 통장에다가 딱 월급 다 넣어줬더니 집에 오니까는 이것 가지고 어떻게 사냐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됩니다.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날들이 괴롭고 슬픈 날이 많기 때문에 그거를 이렇게 도닥이고 이걸 아닌 것처럼 이렇게 자꾸 다듬어내고 해도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고와 슬픔을 우리가 바꿔놓기 위해서는 지혜로운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내용을 바꾸기 위해서는 지혜로운 마음이 필요한 거고 우리의 정해진 연한을 우리가 알뜰하게 살기 위해서는 계수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계수라고 하는 것은 셈입니다. 셈은 틀리면 안 되는 겁니다. 셈은 정확하게 계산이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날짜를 세라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오늘 이제 하루를 살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천국 가는 날이 하루 다가온 겁니다. 아멘? 또 싫은가 보다. 천국 가는 날이 하루 다가와서 이게 좋지요. 안 믿는 사람 뭐냐면 지옥 갈 날이 하루 다가온 거야.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하루가 지나면 천국이 가까워지거나 지옥이 가까워지거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루를 살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굿모닝 하잖아요.
그러면은 세상 떠날 날이 하루가 온 거야. 그러니까 알고 굿모닝 하세요. 좋은 세상이라고 하지만은, 이 세상 떠날 날이 하루 가까웠구나. 죽음이 하루 다가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것이 그게 맞는 거야. 그게 셈법인 거야. 계산을 해야지. 자기가 지금 카드를 썼는데 이 카드가 파산 나는지 내가 지금 저축이 되고 있는지를 몰라가지고 쓰면은 엉망으로 쓰잖아요. 계산이 틀리는 게 제일 잘못된 거라니까. 계산이 틀리는 게. 그래서 보면 저는 집에서 제가 싸울 이유가 없는데 싸우거든요. 비타민 드세요. 그 다음에 이제 설거지는 내가 할게. 그 다음에 밥 먹었으니까 운동 좀 해야 되지. 그것 때문에 저는 모진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굉장히 시시한 거예요. 설빙 가가지고 설빙 먹으면서 그냥 이렇게 스푼 가지고 떠먹는 게 맞냐, 아니면 이렇게 휘저가지고 먹는 게 맞냐. 그거 가지고 또 우리는 톰과 제리를. 그러니까 요즘은 대충 해서 이제 그건 해결이 됐는데, 사실 그러잖아요. 팥빙수를 먹고 할 때, 아이스크림 먹을 때, 그거를 잘 드셔야 됩니다. 아이스크림을 허겁지겁 그냥 한 번에 먹어버리면은 맛없고 그냥 얼음 집어넣어가지고 탈 생깁니다. 그렇게 먹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렇다 해가지고 아이스크림 먹는데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건 뭐 1시간 후에 와야 되겠다. 그러면 나 녹아서 물 돼버렸어. 내 아이스크림 어디 갔냐고. 어디 가기는 네가 그랬지 물. 그래서 이걸 계산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계산을 잘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 먹을 때는 어느 정도 먹다가 그 다음에는 아껴서 먹어야 되는 건데, 아껴서. 너무 아낀다 해가지고 나중에 물 돼버리면 그거 갖다 버리는 거야. 계산인 거야. 내가 20대네. 그러면 이거 20대인데 어떻게 되지? 그 다음에 내가 지금 50대인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지금 국가공인으로 노인이 돼버린 거야. 65세가 되면은. 그럼 내가 어떻게 된 거지? 그거를 계산을 해야 돼. 오늘 눈 뜨니까 세상 떠날 날이 하루가 가까웠고, 오늘 눈 뜨니까 천국 갈 날이 하루 가까웠구나. 내가 오늘 예배 드리는 날이야, 주일이야. 그러니까는 주일이 뭔데 그러지만 1년에 52주면은 1년이 그냥 지나갑니다. 그런 계산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면 내용이 지혜로운 마음인데, 이 지혜로운 마음이 뭐냐면,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적응하는 거예요. 적용하는 거. 그러니까는 김장을 왜 해야 되지? 겨울에 먹을 야채가 없으니까 김장을 하는 거지. 그게 하루아침에 뚝딱 생긴 게 아닌 거예요. 살다 보니까 이런 방식으로 살아야지 이게 지금 내가 살게 되는구나라고 해서 나온 지혜의 산물입니다. 음식이라든지 문화라든지 그런 것이. 그러니까 내가 인생 통째를 살아가면서 이 지혜로운 거, 다시 말하면 인생관이 있는 거죠. 인생관이 있어서 그 인생관대로 녹여가지고 살게 되면 큰 문제 없이 수고와 슬픔이 비교적 적으면서도 기쁨과 복락이 넘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터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관 그릴 때, 인생관의 시작은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 인생의 기본이고 그 하나의 골격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 반대편에 있는 건 뭔가 하면 세상은 아무것도 없어. 무신론. 하나님이 없다. 그리고 설령 하나님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에게 이래라 간섭받고 싶지 않아서 내 마음대로 살겠다.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내 마음대로 살 테니까는 터치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 하거나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삶 자체를 뭐냐면 옛날에 유명한 노래가 있어요. 하숙생.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이거를 계속해서 도돌이로 부르다가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이거 부르는 사람은 계속해서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네 라고 하는데 그거를 죽자고 부르는 거야. 그러고 그런 거 사는 거야. 그걸 왜 불리죠?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다고, 세상이 어디 시작이 돼서 어디가 끝나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면은 이게 그거 그만해야 되잖아요. 계속해서 하는 거야. 맹목적인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없다 해. 하나님이 있어도 나랑 상관없어. 맹목적인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게 아닌 거야. 우리가 왜 학교를 가야 됩니까? 지혜롭게 살라고 학교 가는 거야. 왜 우리가 인생을 이 역사와 경험을 우리가 받아들이냐면 지혜롭게 사는 것에 대한 하나의 선물들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왜 하필이면 무신론을 합니까? 왜 하숙생을 합니까? 순례자를 해야지.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서 이 땅에 보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 모든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다가 이 땅의 삶을 마치게 되면 하나님 나라로 오라고. 그렇게 산다면 편하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인생 설계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얌전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른쪽 왼쪽으로 튀게 되는데요. 그 나쁜 쪽으로 튀게 되는 사람은 염세 비관적입니다. 그래서 이 허무한 세상에서 이렇게 고생스러운데 뭐하러 사냐. 날마다 찡그리고 날마다 천둥 번개 치는 거야. 예. 근데 또 한쪽에서는 뭐냐면 너무나 과해. 그래서 재미있는 세상인데 재미를 더 보려고 자꾸만 불나방처럼 불 속에 기어들어가는 거야. 그래가지고는 이제 노세 젊어서 노세 막 그런 거예요. 그 실제로 이거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는 아니지만 제가 인터넷 뉴스에서 봤는데 산악회 가는데 불륜이나 부도덕한 일을 많이 저지른대. 그래서 기자들이 가서 이렇게 다 해보니까 이런 거죠. 그 사람들도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냥 한 번의 실수가 아닌 거예요. 뭐냐면은 이제 나이가 50이고 60이 되니까 거의 이제 은퇴도 할 무렵이 되고 그다음에 살 만큼 살았기도 하고 라고 하니까 이제 슬슬 이제 그 노화되는 현상들이 막 오기 시작하잖아요. 그게 아까운 거야.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떠나가기 전에 정말 내가 한번 즐겨야 되겠다. 내가 한번 그냥 내 마음대로 막 살아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왕에 썩을 몸을 뭐하러 썩히냐. 썩기 전에 썩어보자. 이래가지고는 막 다니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안 좋은 거죠, 그죠? 한쪽에서는 그냥 막 노는 거고, 한쪽에서는 뭐하러 사냐, 그리고 맥없이 주저앉는 거잖아. 이게 안 되는 거잖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신 차려서 사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뭐냐면, 인본주의, 내지는, 철학적인 사고를 해가지고, 그러면 건전하게 살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파리의 유명한 정신과 의사가 나선 거잖아요. 꾸페시가. 그래가지고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살만한데 와서 다 죽겠다는 거예요. 힘들다고. 그래가지고는 전 세계를 여행하면서 이제 글을 써가지고 책을 냈는데, 꾸페시 얘기. 결론은 네 가지잖아요. 하나는 춤춰라. 다른 사람들 눈 생각하지 말고 그냥 네 마음대로 춤춰라. 두 번째는 노래 불러라. 다른 사람이 뭐라 말거나 그냥 소리 지르 노래 불러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사랑하라. 사랑하면 상처가 많아요. 그러니까 또 사랑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사랑하라. 그 다음에 뭐예요?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열정적으로 살아보라. 그렇게 사는 것이 인생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 그 대부분의 사람은 이런 데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성경적인 지혜로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도하신 인생하고는 근본 토양부터가 다릅니다. 다릅니다. 전서서 12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그러니까 이제 이 전도서라고 하는 것은 지은이가 솔로몬이에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인데 그 솔로몬이 도를 말하는 겁니다. 인생의 도. 삶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다. 도 진리를 말하는 건데 그거를 설교하는 거예요. 그 전도서는 솔로몬의 설교야. 그래서 이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라고 한 얘기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명령이라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라고 하는 설계도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지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야. 내가 살고 가족이 살고 우리 이웃이 살고 우리 나라가 살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렇게 살아야지 도도 안 하는 풀처럼 해가 떠서는 시들어가는 그런 수고와 슬픔뿐인 세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믿는다는 얘기는 이렇게 살기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삶을 내가 옛날 걸 버리고 새로운 삶을 취득을 하는 거야. 그래서 내 삶을 잘 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 오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집 나간 둘째 아들 화랑방탕해가지고 굶어 죽게 생겨가지고, 야,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도 먹고 사는데 내가 여기 나와서 왜 굶어 죽게 되냐. 아버지 집에 돌아가자잖아요. 우리 인생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집으로 돌아오게, 하나님 품 안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험한 일도 많이 당했지만 세상에 사느라고 우리가 너무나 이렇게 경쟁에서 치였어. 경주마처럼 살았다니까. 그래서 뭐냐면 반에서 1등 하잖아요. 그러면은 잘했어. 그래서 끝나는 게 아닌 거야. 공부 그만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전교에서 1등도 해봐야지 그런다니까. 그래서 전교에서 1등 했어. 그랬더니 전국에서 1등도 해봐야지. 그랬더니 전국에서 1등 했더니 전 세계에서 1등도 해봐야지 그런 거예요. 1등 하다 죽어버렸어. 거기에 너무 치여 있는 거야 우리가. 경주마처럼 달린다니까. 그거는 뭐냐면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럽니다. 하나님을 내가 알고 그 품 안에서 아버지 집에 돌아와서 살 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거로 우리가 목적을 삼아서 나를 위하지 아니하고. 근데 이 세상의 것들은 뭐냐면 전부 다 나를 위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라고 하는 끝판이 뭔가 하면 정복하는 거고 남을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잘못된 것들이 어떻게 나타나면 싸움으로 나타나게 되고 전쟁으로 나타나게 돼요. 푸틴 전쟁은 왜 안 돼요? 그런 게 나타나는 거예요. 모두를 위한다 하지만 보면 정말 나를 위해서 니들 다 죽어라 그러죠. 우리가 거기에 끌려다니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보면 우리는 너무나 잘 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왜 우리가 인구가 이렇게 0.67 안 되는가? 어른들 200명이 서서 뒤돌아보면 60명이 남아있는데 130명, 140명 어디 갔어요? 실제로 그렇거든요. 가다 보면 공원 가서 막 떠드는데 우리나라 사람 떠들지도 않는 거예요. 근데 막 중국말로 영어로 막 떠드는데 막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여기 일산도. 이 사람들이 언제부터 나왔는지 모르겠다니까. 왜 우리가 결혼 안 합니까? 우리가 왜 자녀 출산 안 합니까? 사는 게 힘들어서 그런 거예요. 사는 게 힘들어서 뭐냐? 나를 위해서라고 하는 관점에서 살다 보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노벨 문학상 받은 한강이 그랬다며요. 자식 출산 안 할라 했더니 남편이 뭐라 하면서, 야, 여름에 수박은 달잖아. 그래도 살다 보면은 자식들도 인생에 달달한 게 있을 거야. 라고 하니까 이제 애 낳았다 하잖아. 만약에 그 아들이 없었으면 어떻게 될까? 노벨상 받는다고 전화 연락 왔을 때 아마 혼자서 받았을 거야. 근데 아들이랑 저녁 먹으면서 받았대잖아. 그리고 아들 놓기를 잘했지.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위하는 게 잘못된 거죠. 우리는 거대한 소비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무리 벌어도 무조건 적자입니다. 아무리 벌어도 적자입니다. 좋은 집 가는데 그거를 은행집이지 내 집이냐고 평생 그 해도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너무나 소비적인 게 많아요. 생산적인 데 쓰는 게 아니라 소비적인 데 쓰는 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이 수고 슬픔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벗어날 수가 없는 거야. 그걸 바꿔야 되겠죠. 우리의 신앙 고백이 뭐냐, 우리 인생관의 고백이 뭐냐라고 할 때 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며 사는 건데, 우리는 신앙 고백 그러면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을 해요. 근데 요거는 초대교회 때 만들어진 신앙 고백의 기초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교회가 이렇게 1000년을 지나다 보니까 종교개혁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구교회, 신교회, 우리는 개신교 신교회인데 이 신교회의 신앙 고백의 표준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예요. 근데 그게 좀 딱딱하고 그러니까 교육용으로 애들한테 바꾸는 게 요리 문답인 거예요. 이렇게 질문하게 되면 답을 하게 되는 건데 그거를 이제 소요리 문답으로 해서 오늘 주부에 보면은 43번인가 나갔을 거예요.
우리의 신앙 고백을 표현한 건데요. 그 첫째 제1문이 뭐냐 이겁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고 영광 돌리는 거야. 그것이 우리 인생인 거야. 그러니까는 뭐 내가 선악과 먹고 내 마음대로 하고 가는 것은 전혀 인생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겁니다. 즐거워하는 것은 뭔가 하면 함께 식탁에 앉아서 먹고 잔치하는 게 즐거워하는 거예요. 혼자 밥 먹는 건 즐거운 게 아닌 거예요. 같이 밥 먹을 사람이 있어야 즐거운 거예요. 그리고 잔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 우리 인생의 행복이고 즐거움이라니까. 수고와 슬픔 많은 세상에서 그거를 많이 하기 위해서는 내가 1등을 한다든지 혹은 달리기를 해가지고 내가 제일 빨리 가야 되는지 이런 게 아니라니까. 전쟁을 해서 전 세계를 내 손아귀에다 집어넣는 그런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라고. 그래서 하나님과 즐거워하는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을 믿어서 내가 그 안에서 교제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시고 내가 찬송하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거잖아. 찬치하는 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날이 주일이요. 하나님과 즐거워하는 것이 잔칫날인 거예요. 주일은 잔칫날인 거예요. 잔치는 혼자 하면 재미없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다 같이 와서 잔치에 참여해가지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백성들이 함께 즐거워하는 주일을 지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우리 인생의 잔치가 되려면은 교회가 중심이 돼서 하나님 믿는 이거 중심이 되는 거고 영원토록이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 잔치는 끝나지 않지. 근데 세상의 잔치는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끝날 때 뭐냐면 부자들도 죽으면 나 죽은 다음에 와서 초장치 장례 지내달라 그게 끝인 거야. 그 사람의 잔치는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잔치는 뭐냐면 진짜 잔치집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진짜 잔치집이 어디냐면 이 땅에 있는 거는 너무나 슬픔과 수고가 많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이 들어올 수 있는 백성들만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잔치의 자리에다가 우리를 초대해서 영원토록 끝나지 않는 완성된 잔치 그게 바로 천국의 잔치죠. 거기에 우리가 초대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도 잔치가 되지만은 약간 미흡하더라도 괜찮아. 마지막에 진짜 본잔치가 위에서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복 있는 인생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사람들이 안 됐습니다. 잘못된 인생관을 가지고 하나님 없다 그러고 때로는 너무 과하고 때로는 너무나 모자라고 때로는 그럭저럭 살아가지만은 극복 못하는 그런 인생은 잘못됐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품 안에서 우리가 잔치의 즐거움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마지막에 영원한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소망 중에서 이 땅의 순례자의 삶을 무사히 잘 마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의 삶이 때로는 돋아나는 풀과 같아서 영광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마지막에는 시들어진다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 품 안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고 이런 삶에 기름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삶이 하루하루가 더욱더 복되기를 원하고 마지막에는 천국의 영원한 잔치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한 사람도 잃은 사람이 없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